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세 번째 강의인데 1절에서 지금 세 번째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바꿀게요. 그만큼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에 대한 이야기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목사, 선교사 또 다른 이제 여러 기관의 특별한 전문 사역자들, 이런 사역자들에 대한 콜링과 또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만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일상 속에서 성도들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건 믿습니까? 오늘 성도됨은 하나님의 큰 그 예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이제 딱 성경을 펼쳐서 여러 페이지가 있고 성경 구절이 창세기가 딱 시작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만물, 지금 예정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예정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모든 만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철학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우주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 만물의 시작은 무엇인가? 코스모스의 아르케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색하고 연구하고 낸 결론들이 철학자들의 또 주장이고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천지 만물의 기원,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을 할 때에 이 기록을 읽게 되는 수신자들, 또 모세의 말을 듣게 되는 청자들, 1차 청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지내서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의 청자이고 또 수신자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광야에 데리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애굽 땅에서 400년이나 종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요셉이 내려갔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종으로 노예로 삼게 되었을 때 그 연결성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도 했겠지만은 그 큰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 백성들 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거나 불신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의 모든 삶의 전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낯선 환경에 들어가야 되게 될 텐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안쳐두고 하는 이야기가 제일 첫 워딩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메시지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뿐만 아니라 열국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킴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끝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여러분 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모든 시간이 있기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을 보니까 언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물질이 있기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그리스도의 선제성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라고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예정하셨어요? 몰라요. 그냥 누구의 뜻대로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상관없이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무도 이렇게 보시면서 너는 내가 쓸만하니까 구원해야지, 선택해야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기 전에, 모든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큰 스케일 속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지구의 그 수 없는 역사 속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몇십억 년 그 전에 도대체, 아니면 창조가께서 말하는 것처럼 6,000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루가 어떻게 해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창조자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몇십억 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범주 속에 몇십억 년은 여러분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저는 설계를 할 줄 모르지만 건축을 하는 분들 가운데 설계사들이 있죠. 그러면 건물을 지어달라 그러면 설계사는 그 건물주의 오더를 받고 아마 설계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설계도를 읽을 줄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설계도를 보면 이게 뭔지를 잘 해석조차도 되지 않지만 설계사는 처음 시작하는 점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이 라인에 마치는 점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설계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전혀 풀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그걸 주면서 만들라고 하면 과정조차도 모르겠지만 그 설계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선명한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스케일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창조를 도대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이 창조 과정 속에 누가 있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6절을 보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창조되었죠? 그에게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요. 이 저기 뒤에 가보니까 만물이라는 게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그게 보니까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그로 말미암았어요.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예수님이세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죠? 그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시작하지 않았고, 예수님 없이 이 과정이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 창조되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예정하심, 우리의 선택도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이 너무나 여러분 정확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선택과 예정 가운데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선택함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 시편 기자의 말을 빌려보면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고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너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다시 말하면 구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별해서 성별해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떤 세포 조직 하나라도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고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거기까지 보죠.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선한 일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성별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는 여러분 후회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하심이 없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그 짓을 보고 행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쓸만하니까 구원하시고 넌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악함은 무엇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죄 지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보셔서 여러분이 편안하면, 그 마음에 죄책이 전혀 없으면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살아오신 삶을 뒤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마음껏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불안해 죽을까요? 불안해 죽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천벌 받을 것 같고 당장이라도 내가 그날 죽을 것 같고 마음속에 그 부담감이 여러분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 악을 행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우리를 깨우치고 죄책감을 주게 하셔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고 담대하게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애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 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리심 끝에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겠죠. 우리가 자녀되면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로 살아오면서 지금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계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보편적 가치 안에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릴 때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양육을 할 때에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 부모들의 훈육 방식에 따라서 아이들을 훈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합니다. 저도 아이가 2명 있는데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에요. 6살 터울인데 아들에게는 한 4살 때까지는 제가 회초리를 댔습니다. 잘못하면 불 앉아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 대 맞을래 그래서 이제 10대 그럼 10대 때리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매를 댄 적은 없습니다. 근데 딸에게는 한 번도 매를 댄 적이 없어요. 매를 댔다가는 내가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에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진짜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 안에서 잘 자라주기를,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야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잘 자라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는 한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육합니다. 훈육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 마음은 아마 동일할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부모의 훈육 방식대로 아이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회초리를 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악으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때로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멸망으로 가는 마지막의 결론이 종국적으로 그의 죽음에 때 이르기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다가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이 돌이키지 못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돌이키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아주 큰 여러분 어떤 부족함이 흠결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러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너희들만 구원받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예수 믿으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너희들은 구원받고 우리는 왜 구원을 안 받는 거냐? 기독교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대답하기보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했고 우리를 진흙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없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야 찰흙 가져와 그러면 옛날에는 전부 다 산에 가가지고 흙을 캐서 갔습니다. 맞죠? 이게 찰흙을 캐서 가고 저희 고향에서는 그걸 쪼대라 그러는데 그걸 캐서 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점토가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지만 선생님을 만들려 그러면 솜씨가 없는 저는 항상 이상한 게 만들어져요. 근데 솜씨가 좋은 애들 보면 그것을 참 모양 좋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아주 잘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진흙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그 뜻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쥐어진 진흙 입장에서 왜 나를 저 사람의 손에 쥐게 했느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쥐는 사람이 그걸 쥐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귀히 쓸 그릇으로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이 쓸 그릇이 아니라 귀히 쓸 그릇으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8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정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사명감을 주셨는가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소명과 사명으로 한번 우리 사전적 의미를 보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일, 이것이 소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두고 부르시는 일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소명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지금 세 번째 제 설교하고 있거든요. 저도 목이 아파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무엇대로 불렀다고요? 기쁘신 뜻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러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에게 소명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전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의 소명입니다. 사명이라고 말하면 소명받은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사명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소명은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사명은 모르겠다. 사명은 소명받은 이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목사와 같이, 선교사와 같이, 사도와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몇몇 사람들만 사명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명받은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사명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명은 하나이지만 사명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목사로 교육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고, 선교사님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가대로 또 이런 은사를 따라서 여러 직위에서 부름받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특별하게 어떤 오다를 받고 부름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감이 없는 건 아닌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편적 가치 안에서 자식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싫어하겠지? 이걸 하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 전혀 없이 부모님이 계신데도 아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식으로서 마땅히 내가 이것을 하면 아빠가 싫어하고 이걸로 하면 좋아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담배를 끊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이게 어릴 때는 다 푸세식이잖아요. 그럼 네모난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을 보다가 앉아 있으면 그 변기 안에 항상 변기 앞에 담뱃재가 톡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침이 이렇게 뱉어져 있죠. 아버지는 화장실 가가지고 담뱃재를 떨어뜨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럼 요 담뱃재를 누가 떨어뜨린 걸까요? 형이. 형도 고등학생인데 형이 담배를 피우고 재를 떨어뜨려 놓은 거죠. 제가 화장실 들어가서 볼 때마다 이렇게 재가 떨어져 있고 침이 뱉어져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서도 이건 아버지한테 할 짓이 아닌가 보다. 자식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떨어뜨려 놓고 침을 뱉는 걸 아버지가 보면 속이 상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마땅히 자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어떤 책임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서는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지으면 안 되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겠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마땅한 성도들의 여러분 죄 책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적어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감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부르심에는 사명에는 여러분 다양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몇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그 다음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여러 사람들을 여러 은사들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목사고 선교사고 다 장로겠느냐? 다 권사겠느냐? 안수집사겠느냐? 다 찬양되며 다 또 다른 교사며 가장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은사는 너무나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이 직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몇을 세우셔서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의 자리가 대단한 권세의 자리도 아니고 권위의 자리도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이 자리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한 직위가 목사고 교육자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가 그러하고 모든 우리가 맡은 직위들이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그 가운데에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한 성도라고 하는 네이밍 안에, 이름 안에 동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으로 자기들 우월한 것처럼 생각한 이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은사도 어떤 직분도 더 높고 낮음이 없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네이밍 안에서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직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시기하지도 마시고 교만해서도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아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에베소 1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글은 기본적으로 문장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들도 애를 먹어가지고 글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막 꼬이는데 정리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를 위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도록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 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사명이 있다 하였으니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너희가 제발 알아라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는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장차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의 기업이 대단하다는 것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풍성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황제의 권세보다, 세상의 어떤 그 단체의 기관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위엄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를 부르심의 소망,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로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이 너무나도 커서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명은 소명받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든 사람이 사도인 것도, 선지자인 것도, 교사인 것도, 목사인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사명, 우리 성도로서 나에게 준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목양하는 것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 가치는 여러분에게 선명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교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약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성도들에게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우리 모든 직분을 맡은 이들입니다. 성가대가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주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명자들에게 주는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자들의 그 사명의 내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그 내용은 동일하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명은 하나이지만 사명의 그 내용들은 다 달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에는 여러분 차이가 없는 것이고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명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더 존귀하고 대단하다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로 이게 서 있지만 여러분, 목사로서 대단해서 목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여러분을 얼마나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는지요. 우리 계급장 한번 떼볼까요? 계급장을 탁 떼놓고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휴 때 나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 연휴 때 나는 선교지에 가서 저 통영에 가 있을까, 내 몸은?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성도로서 그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감격해야 하고 감동받는 것입니다. 제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 신문 몇 번 났을 만한 제 인생이,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너는 주일날, 제가 일어나서 여보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집사람이 당신 목사야 그래서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셔서 제 입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면서 복음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불쌍한 자가 목사입니다. 대단한 자가 아니라 정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복음에 가까이 두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믿습니까? 싫어도 냄새예요. 목양실에 누가 들어와서 목사님 파스 바르셨어요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제가 파스 바른지 본 적도 없어요. 파스 발랐네요. 저는 메솔레담을 발랐거든요. 냄새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 아파서 바른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바르면 시원해요. 그래서 발라요. 향기는 내가 맨솔레담이야라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바르면 나는 게 향기고 냄새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말해서 내가 향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인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만이 사명자가 아니고요, 이미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부르신 소명을 받은 소명자이고 그 뜻을 행하시는 사명자가 모든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기쁘신 뜻을 두고 계시고 우리 이런 삶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는 존귀한 자이구나, 나는 연약하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을 두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